성경은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서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겨울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따뜻하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더워서 못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신경만 쓰면 마스크만 써도 코로나 안 걸려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손 소독 이런 거 저희들이 휴대용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갖고 가셔서 요것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코로 들어오거나 손으로 만진 걸 통해서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신경을 잘 쓰시면 마스크는 이제 겨울에는 쓸만 하잖아요. 그러죠? 안경 쓰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병에 걸려버리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겪어요. 아셨죠? 이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라. 뭐 걸리면 어때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폐라는 게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폐암에 걸리면 못 고쳐요. 거의.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오면 폐의 섬유화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악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해야 되죠?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마스크 잘 쓰는 마스크 쓸만하죠? 그래 겨울엔 쓸만해요 사실. 저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도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막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니까 남편이 그래 차라리 뒤져버려라 그랬더니 너무 코로나 막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쓰고 다니고 사람도 절대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한 거죠 이거는. 너무 두 개씩 쓰면 산소 부족으로 쓰러져 버릴 수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잘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런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예요. 미래. 이보다 더 혹독한 미래가 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지구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지구에 몇 명씩 중에 3분의 1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1000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 이제 시신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냉동고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상황이. 10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에요? 5천만이잖아. 1000만이 뭐 서울시 인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한 숫자예요. 무섭죠? 이게 지금 이제 재앙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오고 있다고요? 재앙이 이미 왔어요. 이게 극복이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인간이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들도 잘 대비하고 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12 제자의 파송에 대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은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배운 것을 이론이고 실제는 뭐죠?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이론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현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로 현장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 가면 별로 뭐 하죠? 써먹을 게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현장에 가면 여러분 봐보세요. 현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런 건축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으는 데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파트 관리 감독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나와서 뭐 건축가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한 4년 근무를 했는데 바닥에 못을 박는 것을 시켜봐요. 그 현장 감독이. 근데 4년을 근무했는데도 못을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아니, 우리는 며칠이면 배워줄 수 있잖아. 근데 이놈이 망치질 하면 튀어가 버려. 다 튀어나가. 얼마나 허접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현장과 이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현장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뭐냐면 실전의 경험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막 군인들이 뭐 요즘 우리가 실전의 경험이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사람이 막 총 맞아 죽어간다 이러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게 실전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적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실전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뽑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서 뭐 하라죠? 파송을 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복음은 전혀 몰라도요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8절 9절에 봐보세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에서 보면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요즘 유명한 말 있잖아. 간소하게 사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미니멀리스트잖아. 미니멀이 아주 간소하잖아. 이게 예수님이 간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여행 갈 때 공항에 가면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리어카 같은 뭐 바퀴 달린 거, 클래커가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 거기에 막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자로 간다면 두보로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가라고요? 미니멀리스트로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미니멀리스트의 출발이에요. 여기서 다 베낀 거예요, 사실은. 간소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막상 여행을 떠난다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있죠. 가족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다 놔두고 가는 가족이 걱정될 거예요. 또 가서 겪어야 될 환경에 대한 뭐가 있겠죠? 두려움이 있어요. 다.
누구나 사람은 다 있어요. 그게 없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극복하려면 뭐하냐? 간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도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죽기 어렵다니까. 천국 못 가요. 복잡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야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완전 미니멀리스트예요. 이거는. 왜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뭐라 했어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가래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가라는 거야. 간소해요, 안 간소해요? 완전 간소하지. 이게 우리의 전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여행 갈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뭘까요? 김치, 고추장. 왜? 거기에 뭐가 안 돼요? 쉽게 적응이 안 돼. 선교사님들도요, 대부분 김치, 고추장 무지하게 싸고 가요. 근데 예수님 뭔만 가지고 가래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모세 생각나잖아. 딱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많을수록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어요, 인생은. 여러분이 그건 안 해요?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지면 이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네? 그러죠? 서집사님 제일 고개를 끄덕이는데. 왜냐? 그걸 지켜야 되니까. 옛날엔 그런 걱정을 안 했거든요. 단순히 집 하나 사면 되겠다. 근데 이제 있으면은 이걸 지켜야 돼.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아져.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부유해졌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간소하잖아. 미니멀리스트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염려되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전도를 나가려면 자식 걱정되고 또 뭐 가스불을 잠갔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뭐 하나 들고 가라고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라. 막대기 하나.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 이 상황이 같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염려와 걱정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염려와 두려움을. 아셨죠? 우리가 너무 염려가 많잖아. 저도 솔직히 많거든요. 염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어머니도 전전긍긍입니다. 나도 이걸 못 벗어나요. 어쩔 때 가보면 내가 문 잠갔나? 안 잠근 거 아닌가? 가스 잠갔나? 늘 이런 생각을. 이게 염려병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는 지나쳐도 괜찮아. 아시죠? 여러분, 이런 것은 지나쳐도 괜찮다. 근데 이런 걸 소리하면 모든 것을 잃어요.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강박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도,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거기 가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닥쳐보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만 가지고 가라고요? 지팡이만. 그만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한 거는요, 어려우면 주님만 바라봐줘요. 근데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지면요,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려울 때 보면 기도밖에 없어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참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했어요. 뭐 하나만 들고 가라고요? 막대기 하나만.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아. 오늘도 교회 오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할 수도 있어요. 왜? 옷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벌만 입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사는구나. 내가 너무 염려가 많구나.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10장 29절부터 마태복음 10장 29절 여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무엇만 가지고 가라고요? 지팡이 하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대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는 복잡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은 것들로. 그러니까 여행을 간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오만 것을 다 가지고 가거든요. 너무나 많은 짐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복잡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처럼 간소하게 사는 인생을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뭐를 준비해야 되냐?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를. 할렐루야. 제가 30대 때는 굉장히 젊었겠죠. 근데 50이 이제 넘어가서 보면 금방 와버려요. 여러분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가요. 20년이 금방 30대였던 사람이 금방 50이 돼. 깜짝할 사이에 가버려요.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뭘 하고 살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늘어난 거는 무엇밖에 없어요? 주름살밖에. 거울 보면 깜짝 놀래. 이게 내 얼굴인가 할 정도로 주름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옷 가지고 가라, 먹을 것 가지고 가라,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더 진취적이고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하거든요. 베드로 후서 5장 7, 8절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거의 뒤쪽에 가면 베드로 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요.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뭐라 하세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염려하는 놈들 잡아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았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래요. 지팡이 하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가면 다 주님이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 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에 한번 이제 갔어요. 그렇게 떠나. 가서 해야 될 우리가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해야 될 일 두 가지 오늘 이야기를 해요. 첫째 13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뭐를 쫓아내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래요. 이제 우리가 가보는 현장은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고요? 귀신이 존재. 제가 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발을 담그면서 TV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봤을지 몰라 그랬어요. SBS에서 그 Y라고 하는 프로 있죠. 이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미장원 하신 여자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미장원은 좀 특이해요. 이 여자분이 교주야, 교주. 거기에 미용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이면 가가지고 청소하고 그 미장원을 쓸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요. 그 내용이 뭐냐? 종말이 온다는 거야. 네? 종말이 오니까 빨리 집을 뭐 이렇게 자산을 다 정리해서 헌금으로 놔둬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교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미장원 하신 여성분의 신도가 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기는 건 이제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 대학생이 제보를 한 거야. 아무리 어머니에게 말을 해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제발 그 사람이 뭐라고 거기를 가서 매일 청소해주고 그 강연을 듣냐.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 많이 받네요. 막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봐도 오죽하면 이 방송에까지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게 진짜 마귀 든 사람들이 많다더니 심각하구나. 그래서 또 거기에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소한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요,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과 맞는 길인가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독일에는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왔어요. 네? 근데 히틀러에 저항했던 목사가 보네퍼 목사거든요. 유일하게. 나머지들은 전부 히틀러가 독일을 살릴 거라고 많은 주의 종들이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준대. 유일하게 그의 반기를 든 사람이 보네퍼 목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히틀러가 정상입니까?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라고요. 그가 원래 하사관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독일을 지배하는 일개 하사가 독일 전체를 장악하는 군인으로 전 세계를 전쟁 바닥으로 끌고 갔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어떤 문제든 어떤 사실이든 하나님과 배치되는 일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요, 황당한 논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막 맹신하고 따라가고, 그럼 막 어떤 사람들 대통령 죽어야 된다고 그래. 아, 죽으면 쓰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하다가 죽으면 쓰겠냐고. 건강하게 하다 잘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분이 또 들어와서 대통령 하고 이래야지. 하는 놈마다 감옥 가고 하는 놈마다 죽고. 그럼 누가 해?
그러니까 문제지. 잘 하도록 기도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하는 놈마다 감옥 가고 하는 놈마다 나중에 보면 죽고 이게 좋은 건 아니다 말이야. 그런 저주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잣대는. 할렐루야.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놈 말도 듣고 저놈 말도 듣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망하면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어려움 당했어요? IMF 우리가 겪었잖아요. 89년도인가.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들이 죽어난 거예요. 우리들이. 아셨죠? IMF도 여러분 자산 가치가 다 폭락해버리고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막 금리가 20%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물가는 어떻게 돼?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망하는 세상이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리아카로 돈을 하나씩 싣고 가야 돼요. 그게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 리아카를 하나 싣고 가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돈 1억이 뭔 소용이냐고. 여러분 1,000원짜리로 1억 실으면 리아카를 하나 될 거예요. 그걸로 빵 2개 사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세상에는 거의 마귀 사탄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마저도 다 현혹시켜서 진리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냐고 그래요. 왜냐? 다 혼란하고 가치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지표로 삼아야 돼요. 이게 옳은가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막 일정 부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해봐요. 저거 귀신 들렸구나. 아셨죠? 그런 기준은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귀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지하게 많다니까. 제가 아까 말한 미장원 하면서도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황당무계한 진리를 가르쳐요. 그게 진리라고. 근데 그거에 또 맹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도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나는 그래서, 야, 서울 놈들도 무지하게 무식하구나. 천한 사람보다 더 무식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봐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또 70인을 보내셨어요. 그럴 때 이들이 이런 말이에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는 반드시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눈은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가 뭐 나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뭐하죠? 가장 잘 대처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진단 카드 있잖아요. 요것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에다
170여 국가에 수출을 했는데 그 돈이요 2조 7천억을 벌어들였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키드로 하면 지금은 뭐 2시간 안에 코로나 판명이 나오는데 그게 2조 7천억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유일하게 경제가 성장으로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막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영국 됩니까? 안 돼. 프랑스도 안 되고 아무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제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에서도 확진자들이 쏟아지면 공장 못 돌려요. 그럼 다 끝나버리는 거지 뭐. 다 수도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나쁜 놈이다, 없어져야 된다 이러지만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렇게 판단력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남에게 휩쓸리지 말고 내가 세상을 보는 객관적인 눈은 갖고 살자.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대한민국 떠나는 게 행복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가나게도 가요, 안 가요? 가던 놈들도 다 들어와 지금. 왜? 미국에서 못 살겠거든. 지금 여러분 확진자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옛날에 떠날 때는 다시는 안 왔다 하더니 지금 다 보따리 쌓고 다 돌아오고 있어 지금. 공부하던 애들도 다 오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도 다 오고 코로나 걸리면 다 죽으니까 거기는 아예 마스크를 안 써버리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분열하고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게 다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마귀.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너무 까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막상 우리가 해봐. 그게 쉬운 자리겠어? 하찮은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칼 맞아 죽고 그런 판에 저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겠어. 그러니까 항상 그들도 고생하고 힘들게 살구나. 할렐루야. 다 똑같이 밥 3끼 먹는 거지. 그 사람들이랑 뭐 10끼 먹고 살겠어? 다 똑같아 인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 다시 한번 가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뭐라 했어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많은 병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이게 마가복음 연장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 했어요?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우리 송정은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평안하다.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랑 아주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이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파요. 아픈데 이분이 꼭 아프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 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여러분이 믿는 자잖아. 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손얹고 기도해 주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다기보다 이제 팔려불고 하다가 이제 어떤 집에 가서 예배하게 됐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집을 교회로 대여한 사람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솔직히 잘 되기 어려운 여건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집에 아파트에 가서 이제 교회가 상가가 막 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근데 그분이 흔쾌히 자기 집에서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 집이 한 2, 3평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그 이후에 그 집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증인 있잖아요. 두 분, 권지사님, 서집사님. 제가 그렇게 해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 집에 가서. 근데 사실 얼마나 불편해요. 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인들 막 20, 30명이 와갖고 예배 드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 주인들이요, 그 시간에 굉장히 흔쾌히 예배를 드린 걸 기뻐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되겠다. 오늘 여러분도요, 하나님 일에 좀 지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한 보면은 내가 이득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다 안 돼요, 보면. 근데 하나님 일에서만큼은 쿨한 사람들 봐보세요. 반드시 승리해요. 할렐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은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집 빌려주고 나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리고, 뭐, 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런 길을 열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목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은 노력할수록 더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먹으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2절.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나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뭐 하자고 나왔죠? 합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교류를 안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집을 흔쾌히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가고 나면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흔쾌히 해준 그 성도를 보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홍보한 놀부에 보면, 홍보가 어느 날 제비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지니까 얘가 싸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제비가 뭐 했죠? 박을 하나 물어가고 이걸 타니까 탈 때 하나는 금이 나오죠.
또 하나를 타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이런 막 어마어마 옷이 막 비단 옷이 쏟아져. 또 하나를 타니까 하인들이 나가 집을 쫙 지어주죠. 자기 형이 열받았어. 이놈이 얻어먹은 놈. 나도 해봐. 너 어떻게 부자 되냐. 제비가 이게 떨어져서 다리를 고쳤다. 이놈은 다리를 분질러 버려. 응? 제비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끊어지니까 얘를 잡아갖고 분질러 가지고 고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씨를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이게 재앙이 오는 거야. 어떤 게 오느냐. 박을 하나 타니까 막 이놈만 한 놈이 와서 막 몽둥이로 휘두르고 집 다 때려 부셔버리고 또 하나를 타니까 타지 말았어야 하는데 막 집을 다 꼬실라 버리고 있는 재산 다 뺏어버리고 거지 돼버렸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이게 아시죠? 자연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으로 해야 되는 데가 나는 이제 복 받아야지. 집 빌려줘. 집 안 빌려 이제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집 안 빌려. 걱정하지 마. 어떤 사람 목사님 우리 집 빌려줄. 이제는 안 빌려.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으로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또 찾아봐.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일이 엄청 많아. 우리 주변에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걸 막 찾아다니는 제비다리 뿌려야 돼. 제비다리 뿌려야 돼. 안 부러져요.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안 돼. 하나님 안 속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걸 찾아야 돼.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 의해서 기도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은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꼭 같이 손 얹고 기도해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송지사님 그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성도들이 해주고 그럴 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주냐고. 해야지. 할렐루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들었다. 오면 병원 가야지.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머리가 너무 빠져도 뭐 해야 돼? 오 주여. 머리가 좀 덜 빠게 해주세요. 어디 헤어 케어 하는데 막 쫓아다녀. 뭐 하라겠어? 기도부터 해야지. 하나님 머리 덜 빠게 해주세요. 저도 요즘 머리 빠져가지고 노프 있죠? 샴푸를 쓰지 말랍니다. 여러분. 샴푸 안 쓰면 머리 안 빠지죠. 제가 여러분 혹시 머리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샴푸, 비누, 세제 쓰면 안 된답니다.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 샴푸에는 약 47가지의 화학약품이 들어있답니다. 그 다음에 파마하지 말랍니다. 지금이라도 안 파지, 여자분들은 절대 대머리가 될 수 없대요. 근데 이제 이 화학약품을 쓰면 머리가 다 빠져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노프 안 하고 약간 요즘 개기름을 바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근데 확실한 건 머리 많이 나요. 제가 샴푸를 안 써보니까. 우리 이거 남한테 가르쳐 주지 말고 우리 교인들만 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너무 고민하면 기도해봐요. 할렐루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 그 다음에 몸 아파도 기도해. 할렐루야. 병원부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 있으면 병원 다 문 닫아야 돼. 누가 의사 안 돼요. 저는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은 의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운동 얼마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이고 너무 운동을 강하게 하시네. 운동이 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아이고 병원 망해먹었구나. 근데 제가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100만 명이요 의사들을 다 먹여 살린대요. 100만 명이 계속 입원하고 병원 다니고 입원하고 이 사람들이 돈 다 지불하고
100만 명 많지 않잖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병원을 쫓아다니는 거야. 아프면 병원만 가는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나으세요. 할렐루야. 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 집안은 다 빠져버렸는데 나만 매일 기도하니까 안 빠졌잖아요. 안 빠졌잖아. 아니, 저는 매일 기도해요. 주님, 이거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빠지면 빠져버리세요, 아버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동안 하나님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를 봐도 우리 아버지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머리 빠져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빠게 도와주세요. 그게 자꾸 아이디어가 생겨요. 여러분도 이제 파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주하고 하지 말라고요. 파마하면요 머리 다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무지막지한 항약품 들어가서 이게 두피를 다 망가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전문으로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또 생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굳이 뭐 왜 파마, 염색 절대 하지 말라고요. 하얗면 어때요? 하얀 대로 살지. 할렐루야. 아니, 뭐, 껌하면 뭐하냐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고 추워 죽겠는데. 그냥 살아요. 할렐루야. 진짜 염색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염색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항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뭐 안 빠진 사람 괜찮지만, 진짜 이걸로 고민하면 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 들었으면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먼저 기도해.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디 가야 돼? 병 가야지. 근데 그리스도인 병원부터 쫓아다니고, 의사가 뭐 신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들. 솔직히 말해서. 다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서 지팡이 하나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지팡이 하나로도 만족하고, 또 현장에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돌보심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